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어린 시절에 같은 동네에 사는 아이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집에서 장난치다가 부모님께 아주 소중한 것을 깨뜨렸다면서 도망가야 되니까 좀 숨겨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엄마에게 붙잡히면 분명히 맞아 죽을 거라고 집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하기에 저는 그 아이에게 숨을 곳을 알려주고 먹을 것을 갖다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그 아이의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그날 저녁 그 아이는 부모님께 붙잡혀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그 아이가 부모님에게 맞아서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걔는 분명히 나는 부모님에게 잡히면 맞아 죽을 거야 라고 말을 하고 가출을 했습니다. 잡혔으니 맞아 죽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아무 일도 없듯이 그 아이는 다시 나타나서 함께 놀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엄마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아름다운 엄마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엄마에게 무언가 잘못했을 때가 그렇습니다. 제 경우가 그랬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일요일, 그러니까 주일 아침이었는데 저는 일찍 친구들과 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헌금하라고 준 그 헌금은 과자를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신나게 놀다가 집에 들어가는데 이상합니다. 집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무언가 스산한 느낌이 들고 엄마가 계신 집이 괜히 무언가 두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장난을 치고 친구들과 싸우고 학교 시험을 완전히 망쳤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머니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어머니가 가장 중요하게 저에게 당부했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날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날 저는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배가 고프지만 않았다면 집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 그 인간은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보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하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람을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라고 사람을 유혹했고 사람은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졌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늘한 바람이 부는 저녁 무렵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얼른 동산에 있는 나무들 사이에 몸을 숨겼다. 이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했던 약속을 어긴 다음에 부모님이 불편하고 부모님에게 내가 큰 잘못을 했으니 이제 나는 가출을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모습과 꼭 같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어 있는지, 어디에 피해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자신을 벌하려는 그러한 무섭고 두려운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군가를 때리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그래서 교도소에 갇혀야 될 어떠한 죄를 지은 것,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는 그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모든 것, 잘못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들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담이 처음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후에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려고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어. 나에게 이런 불편한 마음을 느끼게 만드는 하나님은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그러니까 범죄자가 경찰차에서 울리는 사이렌, 삐뽀 삐뽀 울리는 그 사이렌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그 소리만 들어도 괜히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 겁니다. 내가 만약에 경찰에게 체포되면 나는 감옥에 갇힐 거야 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곳으로 도망치려 할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을 지금 아담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심판하시기 위해, 아담을 벌하시기 위해 부르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를 도우시기 위해, 그를 살리시기 위해 그를 부르시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아담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두렵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동물농장이라는 TV 프로에서 목에 철사가 감긴 채 살아가는 한 개의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개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목에 철사가 감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에 큰 상처를 입었는데도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개의 목에서 철사를 풀어주려고 그 개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개는 사람들에게 곁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에게 접근한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TV 프로그램에서 그 의뢰를 받고 그 소식을 듣고 전문가들과 함께 그 목에 철사가 감긴 개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와도 그 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시도 후에 그 개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개의 목에 감겨있던 철사를 풀어주었고 그 목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그 개를 치료한 의사가 말하기를 만약에 조금 더 늦게 이 개를 치료했다가는 그 개가 목이 완전히 졸려서 죽을 수도 있었다라는 말을 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에 철사가 감긴 채 살아가는 이 개를 붙잡으려는 사람의 그 손길을 이 개는 너무나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그러한 사람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개를 붙잡으려고 했던 그 손길은 그 개를 죽이려는 손길이 아니라 그 개를 살리기 위한 손길이었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계란말이야 라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것뿐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두렵게 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가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부르시는 것은 그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것은 범인을 추적하는 경찰차의 사이렌이 아니라 병에 쓰러져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에게 달려가는 구급차에 들리는 삐뽀삐뽀 사이렌 소리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한 아이가 엄마를 피해 도망쳐 숨어 있는데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부르는 소리는 그 아이에게는 두려운 목소리일 수 있으나 그 소리를 듣고 부모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아이가 살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를, 그 부모가 두려워서 자신의 죄 때문에 부모의 목소리가 두려운 그 아이를 부르짖는 그 부모의 소리가 그 아이에게는 생명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여기서 말한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모든 악한 계획을 다 깨어 부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지금 어떠한 세상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행복하고 건강하면 행복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은 행복한 세상이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이 두려워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그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그 벗은 몸을 가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역사의 시작입니다. 올해가 2023년입니다. 2023년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죠? 2023년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지 2023년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올해가 2023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은 과학의 언어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400년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물리학으로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구나라고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고 창세기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 아닌가? 히브리 백성들, 히브리인들, 당시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창세기의 말씀을 읽을 때 창세기의 말씀이 나를 위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복음이 지금 2023년 이 대한민국 땅에도 전파되어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선한 목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있는데 그에게는 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100마리의 양 중에서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진 겁니다. 아이고, 한 마리 잃어버렸네 라고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목자라면,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목자라면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나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으면 그 양을 메고 와서 기뻐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참 예배 잘 드리죠. 너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는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지? 라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다시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을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채 살아갔던 내가 주님을 피해 달아났던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느끼기 위해 그렇게 소리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나의 품에 안겨라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찬양을 통해서 서로를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그 음성이 하나님 두려움 또한 불편함으로 다가오지 않게 하시고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주님의 귀한 백성들, 그 힘든 삶의 자리마다 주님 위로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 그 깨끗하고 또한 순수한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가족이 구원받고 그 가족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